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세 가지 물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믿음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6주일까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죄와 비참함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자로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누가 준비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길은 무엇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죗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내 죗값을 치러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6주일 동안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자리로 다 돌아와서 구원을 다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두 길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지옥의 죽음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 생명이 나의 것이 될까요? 구원이 나의 것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신문답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들에 참여하는 이 신문답에 나오죠. 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것이고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은덕을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참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사죄, 청년들 이제 우리가 외웠으니까 영원한 의, 그 다음에 구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믿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결속,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묶어놓고 연합시켜놓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들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은 오로지 참 믿음밖에는 없다. 이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왜 필요한가? 믿음의 필요성.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는 젖 먹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 나는 졸지도 않는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깨어있다. 일편단심. 나는 너희들을 정말 하나님이 무슨 목숨이 필요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하신 그 자식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대하고 양육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자녀들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광야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조찬 모임 때 토요일 날 이런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보시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자력으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죠? 입을 것을 생산해낼 수 없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이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로 인도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나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오늘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 이들을 연단해서 시험해가지고 이들이 정말로 순수한 금처럼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오직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져도 그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그 광야로 인도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나타난 이들의 공동체의 민낯이 뭡니까? 온 회중이 다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죠? 불평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능력의 손과 편팔로 그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냈었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장자를 죽였을 때 자기들의 생명이 패스오버 유월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외침, 걱정에서 나오는 외침, 불신에서 나오는 불만의 외침, 이 외침이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한 번도 편한 적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심의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근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정말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분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괴로웠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불만을 듣고 불신을 받아야 될 과연 그런 신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저쪽에서 언약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정말 충성된 그리고 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그건 창조의 시작부터 모든 일을 빈틈없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놓은 그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한 것에 대하여 변함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병거와 말탄 자들을 다 멸하시고 구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 가는데 앞에 있는 적군들을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멘이신 하나님, 정말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배웠습니까? 전혀 배운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12정탐꾼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에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고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매일 광야를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정착해 본 적이 없어요. 정착을 해야 집도 짓고, 정착을 해야 머리도 꾸미고, 정착을 해야 패션도 나오는 거고, 정착을 해야 식구가 모여서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눈만 뜨면 이동을 하니 이들의 문화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땅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동시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보니까 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이어서 곧바로입니다. 곧바로 또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 땅의 거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한번 보세요. 성읍이 얼마나 그 성이 견고했겠습니까? 또 힘이 큰데 거인 같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누더기 쓰고 그 사막에서 말이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얼마나 이거 볼품이 없었겠어요. 가서 보니까 말이죠, 얼굴에 윤기가 나고 화장을 발라가지고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었으면 키가 장대하고 막 거인들이었겠어요.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반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우리가 그 원수를 이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이런 악한 보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두렵게 만들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에 기울어져 있다는 그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자,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여기에 다 마음이 모아지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악평을 했을 때 이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요, 이스라엘 이 보고에 대한 반응이 뭐였을까요?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불신앙은 누구를 잊어버리는 것? 내가 지금 처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예.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리고 불평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걸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이성도 있었습니다. 과학도 있었습니다. 논리도 있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성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다 관찰했습니다. 키가 몇 센치가 되는가를 과학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는 성을 과학적으로 다 분석했어요. 과학도 있었습니다. 이성도 있었습니다. 논리도 있었습니다. 실력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빠졌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멘이 오늘 뭐였습니까? 라오디게 교회에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언제까지 지키신다? 그렇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했습니까? 그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켰습니까? 그 흑암에서, 어둠에서, 무질서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건져냈었습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내린 이 재앙과 그 재앙에서 죽음을 피하게 하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므로 모든 것을 다 백지, 제로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29, 30절.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한 보고를 한 두 사람, 이 두 사람만 빼놓고 20세 이하는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광야를 쫙 촬영하잖아요. 전부 광야에서 보이는 게 뭐만 보일까? 뭐만 보여요? 무덤만 보이는 거예요. 무덤만.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덤을 없애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뭡니까? 생명인데 이 믿음이 없으므로 구약의 기독교를 무슨 종교로 만들어버렸냐면 무덤의 종교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런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받은 땅입니다. 수백 년 전에 그의 조상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삭에게 또 약속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땅은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땅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땅이 많습니다. 더 좋은 땅들이. 근데 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소중히 여겼을까요? 그 땅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은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세상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통장에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볼 때 보배라고, 보화라고 말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을 때,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문답에서 우리 교리문답은 그러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어요. 답, 청년들만. 시작.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왜?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한가? 여기 보세요. 믿음은 나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을 미국으로 보낼 때 이 안에 있는 이거 주보는 빠지고 책만, 성경만 갈까요? 아니면 같이 갈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사죄, 죄 용서함, 영원한 의로움,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놨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가지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데, 그렇죠? 네. 이 포도나무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동일한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접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게 되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생명이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곧바로 이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마다 분마다 계속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중에 누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빠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어떤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나는 그리스도를 믿었다. 난 믿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약을 강조하지만 이 언약에는 약속이 들어있죠? 그렇죠? 이 약속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하지만
약속이 있어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이 약속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다 아브라함에게서 혈통적으로 나와.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김씨의 후손으로 다 온 거야.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씨를 갖고 다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네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혈통,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식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혈통은 있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8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 근처도 못 간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죄사함, 영원한 의, 영생, 죄사함, 이런 모든 것들을 약속들로 주셨는데,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로 이렇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일을 베푸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었다. 뜻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그러니까 불법이죠. 그러면 뜻에서 왜 벗어났습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말로 주여 나는 믿습니다.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쭉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오라토리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사도신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 나 죽지도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내가 사도신경 할 때까지는 끝까지 다 참여를 해서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뭔가를 확실히 알고 그때 저를 데려가세요. 이런 각오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은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방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하나 개인들을 불러가지고 개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이제 오늘 끝나고 나가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하리라. 믿음을 고백하리라. 그리고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니까 성도 여러분, 내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한 것을 누구를 의지하고 체험을 받았겠어요? 주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손에서만 고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에 필요한 것, 자기의 육신에, 몸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예수님의 손에서만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삶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성격. 우리의 교리문답은 참 믿음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 견고한 청년들,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지식과 확신은요, 내 믿음의 행위가 뭐냐, 이걸 다루지 않고 있어요. 행위를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 이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확신, 이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만큼의 양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양을 믿어야 되죠? 믿음의 내용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일부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은 믿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평신도인 우리들은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만 성경 공부 됐지 우리가 무슨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경건회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냐? 목사님만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리문답은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문답에 보면 얼마만큼 믿으라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요, 또 보십시오. 또 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계시하신 청년들 일부를 모든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약속한 모든 것, 진리에 계시해 놓은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목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양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양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크게 말해보세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라헬이나 하은이나 아니면 그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양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나나 우리 자식들의 믿음의 양은 복음 안에 약속된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게 믿음이라면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양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된 믿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광야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열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의 반응을 비교해 보십시다. 갈렙은 올라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에 열 정탐꾼은 우리는 다 가면 죽는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열 정탐꾼은 그들이 싸워야 될 사람을 보았어요. 사람을. 그리고 그 성을 보았습니다.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을 본 것도 아닙니다. 성을 본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계시하신, 그 복음에서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로, 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열정탐구는 이 바로 계시의 말씀,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두 사람만 이 말씀은 진리다, 이 약속은 아멘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에 직면하죠. 여러분은 어디를 봅니까? 이 목사는 어디를 볼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니까 예수 믿는 것이 편하다고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저 평신도이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마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합니까? 이 거인들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거인들을 직면할 때 이 열덩창꾼처럼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은 크고 하나님은 작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였고, 그 배후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썰물처럼 밀려와가지고 내 영혼을 잠식시키고 믿음을 질식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는 것이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이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당신 몸 상태가 어때?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아,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나? 잉태된 거 아니야? 매일매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가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라는 99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살이 되었고 사라는 9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 주님이 여호와 같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정을 탁 시켜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를 뭘 칭하셨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니, 그 아들을 통해서 났어요. 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들을 묶어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삭을 바라보면 죽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아내를 보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남편을 눈으로 보고 자식들을 보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삭을 보고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삭은 이 아들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이삭을 뭐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부활하기 전에 이미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문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거인들의 문제와 유사합니다. 지금 두려우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라 할 것을 의심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내용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누구를 신뢰했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을 때에도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이 고달프고 정말 현실이 가로막혀 있고 어떤 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견고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1, 22문답에 보면 복음에서 우리에게 뭐한 것? 약속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복음에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믿어왔던 것들, 그것이 곧 무슨 신경? 사도신경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완전합니까? 이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위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끝까지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겠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레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이 와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 믿음의 내용을 신경으로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가를 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